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약 한 8주간 구약 성경 인물들에게 인생 배우기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게 된 강동국 목사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굴곡과 드라마틱한 삶들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삶을 헤쳐나가고는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모델이 없을까? 나랑 비슷한 고난을 겪고 또 혹은 나랑 비슷한 문제들을 뚫고 나간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구약 성경 인물들은 이미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고난을 뚫어낸 좋은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찾아보면서 그 중에 나와 굉장히 닮은 분이 누군가, 그분들은 또 어떻게 자기들의 삶에 닥친 크고 작은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을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고난과 역경들을 뚫고 나가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을 뚫고 나가보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부터 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죠. 연약하다고 꼭 지는 것은 아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소견대로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사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을까요? 요단 동쪽에 거주하는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고통을 받습니다. 농작물 심어 놓으면 이 미디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토지 소산과 가축을 다 약탈해 갔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이방인들을 통해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는가, 내버려 두셨는가,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어떤 때는 또 이해도 안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평소에 기도 안 했습니다. 평소에 여호와께 부르짖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해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기도 안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때야 주님을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일부러라도 여호와를 찾게 하게끔 하려고 사랑의 매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을 어떻게 사랑할 건지를 말씀하신 때가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니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오히려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난 성도의 해결 방식,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세상과는 좀 다르죠.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르짖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해결책, 실마리를 열어줍니다. 미디안이 괴롭혔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고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 구원하셨습니다. 문제가 있고 해결이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해결도 없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모로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적인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본과의 외교도, 북한과의 안보도, 핵 문제도,
거기에다가 뭐 정권 교체까지 지금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갈지 참 좀 고민이 많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많은 이스라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회복이라든지 또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기드온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은요, 겁이 많고 신중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바로 겁이 많고 신중한 사람인데 나는 뭐든지 막 내가 주도해서 나서기보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자고 하고 막 함께 하면은 내가 하는 사람이고 또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신중한 타입이라서 막 무작정 지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딱 그런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원래 밀은 이렇게 타작마당이라고 마당에 크게 이렇게 넓은 마당에다가 밀을 쫙 벌려놓고 말이죠. 거기에 소각 끄는 그 수레를 밀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무거운 수레 바퀴로 밟아 까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백성들이 하도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횡포를 놓으니까 숨어서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즙 짜는 그 틀에 들어가서 온 몸으로 막 밀을 깝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만들 때에 포도를 그 속에 넣고 막 이불 빨래 하듯이 지근지근 밟아서 즙을 짤 때 사용하는 틀입니다. 네모 반듯한 그 홈이 사람이 올라서면 무릎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올동 말동한 그런 정도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미디안 사람 몰래 거기서 밀을 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일어서 가지고 당당하게 밀을 까다가는 들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엎드려서 저 좁고 낮은 곳에 엎드려 가지고 막 깨방정을 떨면서 밀을 까는 그런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제단 곁에 아세라 신상을 찍어 부숴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기드온이 혼자 당당하게 가가지고 막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용맹스럽게 그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10명의 종들과 함께 자기 혼자서는 아무래도 좀 두렵고 하니까 함께 있으면 용기가 좀 나는 거죠. 그리고 대낮에 할 수 없으니 밤에 몰래 가서 신중하게 그 일들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 부른 거 맞을까? 사명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시험을 해보는 그런 기도를 하죠. 양털 뭉치를 가지고 나와서 마당에다 두면서 하나님, 이 양털만 접고 땅은 좀 말라버리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 부르신 줄로 내가 믿을게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고요. 또 다른 한 번, 하나님 나 그거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안 접고 땅이 접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신중한 타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겁 많고 매사에 신중한 타입이라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겁니다. 숨어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의 두려움이 어떤 종류였을까,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강한 자들의 폭압에 맞설 힘이 없다는 그 패배가 학습되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 미디안이 7년이나 되는 시간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으니 이제 해도 안 된다. 나같이 약한 존재는 그 미디안과 싸워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 하나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굉장히 이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보편적인 심리에 기대어 있습니다. 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딱 그런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탈레반이 막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쳐들어올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이 차량 4대에다가 숨겨뒀던 비자금을 다 싣고 빛보다 빨리 달아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요. 자, 기드온이 이렇게 찌질하게 숨어가지고 자기 혼자 살아보겠노라고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는데 이런 기드온을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택하여 부르시나요? 예, 하나도 예쁠 것 없는데 또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왜 찾아오셨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되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그와 같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돼가지고 주님이 내 자녀다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인 거죠, 은혜. 하나님의 새 역사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나를 일깨우십니다. 큰 용사여. 천사를 보내서 그가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이리 불렀습니다. 뭐가 큰 용사입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좁은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먹고 살겠노라고 밀을 까불었는데 그게 무슨 용사의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미래의 일을 잘 아십니다. 지금은 전혀 용사답지 못한데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멋지게 변화되어서 용사답게, 아니 그냥 용사다운 정도가 아니라 큰 용사로서 변모될 것을 이미 마치 현재 일처럼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몬을 부르실 때 그랬습니다. 시몬을 보고 베드로라 하겠다. 앞으로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겠다. 늘 그렇게 요동하는 자였는데 아니다. 너 앞으로 반석과 같이 쓰임받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멋진 모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내 미래를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맡겨놓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를 들어 쓰실 겁니다. 자, 객관적인 전력이 약하고 패배자 같지만 성도의 삶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의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아닌가 이게 문제일 뿐입니다. 나의 약함을 보면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 의심하지 말고 부르신 분이 책임진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용사로 부르셨으니까 자, 이제 곧바로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투를 위해서 젤라스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젤라스키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전쟁이 터지니까 뭐부터 했냐니까 모병했습니다. 무기 구입과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력 인사들을 포섭하죠. 그리고 정치 세력을 규합합니다.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기드온도 지금 미디안과 싸우려면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기드온 부르신 후에 곧바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지 않고 그가 제거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제거해야 될 요소가 뭔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적이었어요. 첫째, 바알 신상을 제거하라. 그리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아세라 신상을 제거해라. 그리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기 때문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사람이 고안에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 손이 있어도 뻗지 못하고 발이 있을 때 걷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거해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마음 품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질 않아요. 제1계명을 범한 죄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실 사사기 시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 부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바알 신을 섬기던 풍조가 꽤나 보편적으로 퍼져 만연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전체를 다 적으로 돌리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과 신상에 10명이 달라붙어서 찍어 부숴야 할 정도로 꽤나 컸어요. 그래서 다 보는 붉은 대낮에 그 큰 신상을 부순다는 것은 이건 정신 나간 행동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불당에 무슨 대웅전 같은 곳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 한 10명이 들어가가지고 제일 큰 불상을 찍어 부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스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죽인다고 달려들 겁니다. 그래서 야밤에 그 일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지 않으면
미디안 손에서 여호와께서 구해줘도 그것을 여호와의 구원으로 보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가 도왔다 이렇게 말할 게 뻔합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사사시대의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해지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만 너무 크게 보고 배후에 있는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 결혼, 집장만, 자녀 교육 등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에 힘들어가지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둘째로, 기도로 불만을 제거하라. 드디어 미디안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앞서 그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면 주변 땅들은 다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죠. 이튿날 그 양털에서 막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한가득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양털 뭉치가 이슬을 아무래도 그 땅보다는 오래 머금고 있어서 젖어 있고 땅에는 바람이 불어서 이슬이 빨리 말랐을 수도 있다는 그 상식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 여러분, 이건 아무래도 처음 이적보다 좀 더 어려운 숙제같이 보이죠? 땅은 다 젖었는데 양털만 마르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까짓 거 사람에게는 어렵지 하나님께는 껌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예, 솔직히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달라고 2번이나 간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혼쭐 내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두말 않고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간절히 매달릴 때 그 기도를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즐기십니다.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마음에 남아있던 불안이 제거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숱한 포기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도로 점검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지할 것을 제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기드온이 드디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집된 군사의 수가 32,000명. 적군의 군사의 수는 그보다 4배가 더 많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4대1이죠.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권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집에 가라 그랬더니 정말 가란다고 갑니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습니다. 이제 13.5대 1의 대결이 된 거예요. 이건 뭐 압도적으로 수적인 열세를 만났어요. 이미 패석이 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군사가 아직도 많으니 더 줄이라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셔보게 하는데 300명이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는 움켜서 마십니다. 나머지 9,700명은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다가 쳐박고 막 급하게 물을 마시는데요. 이렇게 9,700명을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시니 300명 데리고 전쟁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300명이 특별히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서 마셨던 것은 전방을 주시하는, 그리고 언제 적이 나타날지 동태를 살피는 용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 무방비한 상태에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이 용사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셨다. 이리 말씀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다가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수가 많아서 최대한 줄여서 최소한의 인원 데리고 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300명 남았으니까 이제 450대 1의 싸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불리한 싸움을 더 좋아합니다. 왜요? 그러면 한 손 접고 싸워도 이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5살짜리랑 팔씨름할 때 전력을 다해서 1대1의 싸움을 하는 것, 이건 모양 빠지는 것 아닙니까? 아기는 온몸을 던지고 아빠는 새끼손가락 하나로 해도 이미 팔씨름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러 져주지 않는 이상 아빠가 질 리가 없어요. 무조건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의지할 것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다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만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철저히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뭐라 그랬냐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멋있죠. 기드온도 지금 다른 거 다 이제 의지할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만 내 보호자로 삼고 주님과 이제 전쟁 치르게 된 거예요. 450대 1, 말도 안 되는 싸움이 된 거예요. 딱 봐도 개죽음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함께하면 밤길도 무섭지 않고 넘어질까 무서워서 두발 자전거 잘 못하던 아이가 아빠가 내가 꼭 잡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러고 막 이렇게 타다 보면 어느새 그 두발 자전거를 너끈히 타고 말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함께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몹시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450대 1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너무 세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450대 1의 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한편 돌아가란다고 돌아간 31,700명은 이제 얼핏 행운아처럼 보입니다. 딱 봐도 개죽음 당하게 생겼는데 와, 살았다. 안도감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승리하는, 그것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수는 기막힌 경험을 놓친 셈이에요. 위대한 간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에 반해서 끝까지 남은 이 300명은 놀라운 간증, 정말 일평생 누구도 해보기 힘든 그런 간증들을 가슴에 품게 되었어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들을 나누며 또 자기 자신도 어떤 어려움들을 또 만나게 될 때에 그때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셨던 기억을 더듬고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얻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시간이 놀라운 간증의 시간, 결국 평생 자랑하고 붙들 만한 그런 간증의 기회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적군을 제거하라. 드디어 전쟁 시작합니다. 칼 대신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갔어요. 이건 뭐 삼국지에도 손자병법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전술입니다. 13만 대군이 모여있는 적의 진지를 300명이 삥 둘러싸가지고 듬성듬성 에워쌉니다. 13만 대군이니까 얼마나 넓은 곳에 포진해 있겠어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띄엄띄엄 이렇게 300명이 에워쌌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을 불며 외치기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럽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는데 손에는 칼 안 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
사사기 7장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놀라서 항아리가 빵 깨지니까 너무 놀라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동료들끼리 서로 칼로 치고 싸웁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한판 붙으면 한쪽이 이렇게 싹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만 7,500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친구들끼리 한 번 더 붙잖아요. 그러면 33,700명이 남아요. 다시 또 붙으면 15,000명밖에 안 남습니다. 딱 세 판만 자기들끼리 싸우면 10,000명대로 수가 줍니다. 이스라엘은 칼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항아리하고 횃불 나팔만 들어라 이리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 당신은 전략을 갖고 이 전쟁에 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것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연출하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말이죠.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보관이 있다. 하나님께는 완전한 플랜이 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전력, 수적인 열세, 무기의 화력의 차이 등을 헤아리면서 염려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기드온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대제국 애굽을 초토화시킨 방법도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촉,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입니다. 칼 한 번 안 쓰고 애굽을 초토화시켜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리면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창칼을 이기고 모세의 지팡이가 아말렉 족속의 창칼을 이깁니다. 우리는 앞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기적이 일상이고 기적이 상식이신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보통 인생에서 너무 일찍 성공하거나 너무 일이 잘 풀리면 그럼 하나님 잘 못 믿습니다. 떠나기도 쉽고요. 오히려 어려움이 많다가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조금씩 실마리가 열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 그 사람은 오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혹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일이 잘 안 풀린 분 계셨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 자녀들이 좀 속 좀 썩여줘야 새벽기도 나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뭐 직장을 앞두고 말이죠. 면접을 앞두고 혹은 어려운 어떤 시험을 앞두고 그때 사람들이 안 나오던 기도 막 하고 여러분 당장은 일이 안 풀려서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일이 잘 풀리고 너무 주위에서 막 칭찬만 하고 잘한다 그러면요 솔로몬처럼 그냥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기는 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맞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초월하시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사기 7장 21절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어 도망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13만 대군이 모였던 진영을 달랑 300명이 에워쌌는데 항아리 깨뜨리고 큰 소리로 막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다가도 깨고 말이죠. 다른 거 하다가도 어디야 하고 돌아보고 이제 막 칼 들고 쫓아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 냅다 도망치고 싶지 않겠어요? 마치 초인종 누르고 주인 나오는 소리 들으면 도망치는 그런 장난꾸러기 아이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예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머리수나 화력, 경제력이 밀려도 물러서지 말고 서서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 자리를 지켜라. 너는 네 자리를 지켜라.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뭐라고요?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 하라고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뒤에서는 막 애국 군사들이 막 병거를 끌고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또 가로막혀 있는데요. 가만히 있다가는 죽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것을 믿고 가만히 서서 그 서 있는 그게 믿음이고 서 있는 그게 열일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광신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라 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현장을 버리고 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는 것은 광신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사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입니다. 생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땀 흘려야 먹는 겁니다. 요행 바라지 말고 땀 흘려 일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시대 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을 거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운동해야죠. 대인관계도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삶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많이 약하고 또 너무 신중하고 겁이 많은 그런 기도원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쓰십니다.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할수록 더욱더 강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원처럼 내 안에 무엇을 제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혹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우상 같은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거를 제거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불안, 이거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나 안 기뻐하나?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기도원의 양털에 젖게도 했다가 마르게도 했다가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맞는 기도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적인 열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은사가 적니, 부모님 백그라운드가 적으니, 혹은 내가 물려받은 가산이 적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450대 1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못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적들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적이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내 편 아닌 사람들, 그들이 다 때로는 적들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적군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버팁시다. 이제 오미크론도 거의 끝나갑니다. 막바지에 기승을 부릴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재하도록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